우리 인생에는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직업을 바꾸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 큰 모험입니다. 주변에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를 보기 힘든 요즘, 누군가에게는 결혼조차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보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위험을 감수해 보시겠습니까? 돌파구에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위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디에선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말합니다. 나의 적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의 지혜는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고통받거나 힘들어할 때 기뻐하고 축하해야 한다. 하지만 잠언 24장 17절의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 말도 안 돼. 내 원수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원수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부터 늘 어떤 식으로든 언쟁을 시작하려는 이웃까지, 심지어 내가 신의를 지키고 충성했지만 결국 나를 떠나고 배신한 그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비판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결코 자기들보다 더 잘 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편 110편 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적대하며 얕보고 스트레스를 주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의 발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판, 즉 발등상은 겸손과 복종을 상징하는 낮은 자리입니다. 발 아래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발판이라는 용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이가 발판 그 자체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발판이라 부르시면서도 친히 자신을 낮추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어 바로 그 발판 위에서 사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발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고 자신을 창조한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원수와 발판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 발판, 즉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수들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발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높이 들리시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 역시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거인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거인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세를 위한 발판이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3명의 히브리 청년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원수일지 모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한 적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 원수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자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해서 읽다 보면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원에 눕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다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후에 내가 평화롭게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방금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막 벗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들 앞에 차려진 상은 이 싸움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싸움이 제 것이었다면 저는 눈앞의 원수들과 싸우는 데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차려주신 그 풍성한 식탁은 보지도 못하고 원수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심으로써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 앞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을 볼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어떤 원수도 주님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역경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기뻐합니다. 잔치상에 앉아 평화롭게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평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 앞에서도 그 평안과 위로를 너에게 제공할 것이다. 차려주시고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십니다. 준비라는 것은 결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독들은 축구 경기를 위해 훨씬 전부터 선수 선발, 전술 등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사업가는 경제의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사업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실 때 그분은 마음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세부 사항을 고려하셨습니다. 식탁에 무엇이 올라갈지, 식탁이 어디에 놓일지, 어떻게 차려질지, 누가 그 식탁에서 먹을지, 누가 그 식탁을 보게 될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 식탁에 이르게 될지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준비라는 단어에는 이 일을 위해 생각과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상을 준비하신 이유는 그들을 친히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자라는 것, 이미 승리했으며 정해진 싸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싸움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당신을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하신 손을 우리 삶에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악마가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원수가 보낸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신뢰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를 제시하겠지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묶고 사슬에 가두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지만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승리에 대한 모든 영광을 당신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겨낼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가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관심은 일과 재정,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과 같은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그것들이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중요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한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굳건히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을 때마다 제 존재의 핵심을 흔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 신앙의 여정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입니다. 모든 옳은 일을 하고 모든 옳은 말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모든 규칙을 따르거나 그분의 호의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분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분명히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모든 영적인 말과 행동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당신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독교는 당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미래는 그 구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다면 당신이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내 마디말은 바로 나는 너를 모른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그분은 당신을 아들이나 딸로 보실까요? 아니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사람처럼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아갈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절을 외웠는지 교회 출석률이나 신학 지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에 근거합니다. 최근 그분과 멀어졌다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갈망이 진실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예수님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좋은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견디셨던 모든 것을 견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잠시 멈춰 성찰하고 성령님께 당신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달라고 요청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나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당신의 삶 전체를 형성할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서 반쪽짜리 헌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당신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첫째로 둡니다. 당신은 우리 삶에서 첫째이시며 우리 가정과 결혼 생활에서도 첫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의미에서 당신을 첫째로 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하여 매일 당신을 위한 시간이 없게 되지 않도록 마음의 평정을 가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당신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당신께 충실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원수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당신의 말씀과 일치하여 걷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해 죽고 당신을 통해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 시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결정으로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 이기적인 야망보다 당신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온전한 주의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당신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영원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 세우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입술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